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5페이지에 있는 말씀, 1105페이지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105페이지에 있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 만나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 선동이 득세하고 진실이 미움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이 외면당하고 악이 판을 치고 그리고 참의 힘을 잃어버리고 거짓이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해도 되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누군가 이미 물건을 사고 난 뒤에 의견을 물어오게 되면은 그 물건이 안 좋은 것일지라도 훌륭한 물건을 샀다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결혼을 했는데 친구의 배우자가 못생겼다 할지라도 미인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이 탈무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짓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참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만들게 되고 가정의 화목도 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단호하게 하시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말과 참말 중에 거짓말에 대하여 더 친숙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은 진실보다는 달콤한 말로 포장한 거짓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거짓말은 달콤한 꿀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가 쉽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한대요. 그 거짓말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하기 때문에도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실상은 그 말을 실천할 만한 능력도 힘도 그런 재주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참말, 진실한 말은 사람들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어주죠. 이유는 내가 숨기고 싶은 진실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 놓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한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바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시대 유다 사람들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진실인데도 그 말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그리고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의 말만 귀하게 여기고 저들의 말만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많이 읽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주전 626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그리고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근교 아나도시라는 지역에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대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멸망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에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옥에 갇힌 이유가 있는데요. 에레미야 32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자막을 띄웠으니까요. 왜 에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잘 나와 있죠. 왜 시드기야 왕 때 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싸워서 패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에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인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이 예언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네가 어찌 이런 예언을 하느냐? 그리고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의 뜰 감옥에다가 그를 가두어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악한 길로 가더라도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해야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데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왕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너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런 절망적인 예언을 하니까 당연히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에레미야의 진실의 예언이 당시 정치 지도자들을 화나게 만들었고 미움을 받게 만들었고 배척을 받는 원인이 바로 이렇게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라고 해서 이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말을 전하고 싶어 전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참말을 시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미움을 받을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참말을, 쓰디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말을 들을 때에는 그것이 마음에 조금 불편할지라도 마음속의 양약으로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잘도 지적하고 허물은 잘도 얘기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절대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당장 화를 내죠. 그래서 잠언 16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은 여러분 조금은 듣기에 거북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마음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 진실의 선한 말이 우리의 인생을 꿀송이처럼 달콤한 인생으로 만드는 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에는 거북하지만은, 듣기에는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잘 듣고 소화하게 되면은, 그 말을 듣고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오히려 그 말이 내 인생을 꿀송이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런 절망적인 예언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온 땅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시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유대 나라는 악이 차오를 대로 차올랐고, 그리고 우상이 득세하여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서 우상만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하나님의 손에서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서 놓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그 인생이 행복하지, 그 가정이, 그 나라가 행복하지. 하나님이 손 놓아버린 인생, 그 가정,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유대 나라가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는 순간 금으로 수놓았던 솔로몬 성전은 다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금은 보화들은 다 이 갈대아인 바벨론의 사람 손에 의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과 평민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넘어지고 피 흘리며 그 먼 바벨론 길까지 끌려가야만 하는 처참하고 참담한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길을 걸어도 몇 시간 좀 걸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면서 이 바벨론 나라가 저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갈 때에 다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질질 몇 달이고 바벨론 나라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진실한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라가 망한다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이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드기야도 물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끌려간지 아십니까? 자, 열왕기하 25장 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 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 앞에 세워놓고 그가 보는 앞에 두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시드기야 왕은 죽습니다. 왜 이런 비처참한 결과를 맞이했겠습니까? 그것은 유다 참 선지자들의 그 뼈아픈 참말, 진실과 선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아첨의 말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이렇게 멸망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죠. 거짓에 속아서 악을 행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참말을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다시 저들에게 기회를 주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시대의 어리석은 왕이 되었어. 그리고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나라와 민족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시간에 어둠으로 가득 찬 차디찬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암울함과 멸망과 차디차고 그리고 어두운 이 감옥에 갇혀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안에 민족의 참담한 멸망의 현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그때에 에레미야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이 어둠에 가득한 이 감옥 안에, 이 절망적인 이 감옥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절망의 시간 속에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수도 없이 우리가 외우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듣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 그 말씀이 있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절망의 밤에 암울한 시대에 들리는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일날 말씀을 전해라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한 인생의 깜깜한 밤중에 찾아와 말씀하시고 한밤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 동강 공동체 속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과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망의 밤에 시련의 시간에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며 곤고하고 고단한 삶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임하시는 놀라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망의 밤에 슬픔으로 잠이 든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 성실하심으로 일하셔서 희망의 새 아침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되품이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으로 잠든 그 밤에 절망으로 한숨 짓다가 잠이 든 그 밤에 고난으로 몸부림치며 고통하는 그 밤에 슬픔을 기쁨으로 고난과 고통을 평안함으로 한숨을 찬송으로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사망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예수님 품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은 아주 은혜가 되는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 이 가사를 띄워드릴게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볼게요. 1절, 2절, 3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3절을 보면은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그런 찬양인데요. 자, 가사를 띄울 테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가사를 띄워주세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어두워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신. 3절 참 중요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정말 절망의 밤에, 고난의 밤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어둠으로 잠들었으나 주님이 그 밤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아침에 찬란한 감소와 찬송의 빛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밤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잠들었으나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침에 웃으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으로 잠이 들었으나, 아픔으로 잠이 들었으나, 좌절과 실패로 잠이 들었으나 하나님이 그 밤에 일하심으로 아침에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아침에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로 좋은 날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거두어 주셨어.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라고 선포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새날을 아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칠흑 같은 밤이 여러분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시간임을 꼭 믿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우리는 아침에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망의 좋은 아침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옥에 갇혀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에레미야는 기도할 만한 형편이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해도 다 이해합니다. 아이고, 그 형편에 어떻게 기도가 나와? 그런 지경인데 어떻게 기도해? 그런 몸인데,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도해? 이해가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해. 기도하라.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하시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말해요. 절규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상황이 전혀 희망이 안 보여요.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고 절규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에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4절, 5절 말씀에 그 상황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띄울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 에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읽기마저도 거북스러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죽은 사람의 시체로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전쟁에서 피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체가 가득합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이 죽어나가고 갈갈이 그 몸이 찢겨지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데, 여러분, 이런 지경이라면 어떻게 절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요?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재앙을 거두어 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절규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내 조국 유다와 민족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런 참담한 현실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타락한 종교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오히려 참말을 하는 이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은 거. 그리고는 저들은 점점 깊은 악에 빠져들어갔어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점점 악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얼굴을 돌이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들을 향하여 얼굴을 외면하겠다. 아무리 죽어 넘어져도 하나님이 관심도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유다 땅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죽어가는데, 상처나고 찢겨나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여러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나는 당신을 도무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믿고 신뢰했는데, 그렇게 믿고 일했는데 나 도무지 더 몰라.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지금 유대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서 놓아버리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바벨론 손에 망하여 넘어가고 참담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저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절규해라. 그렇습니다.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느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암울한 오늘과 참담한 환난과 어둠을 끌어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처참한 상황을 운명이려니 내 숙명이려니 그렇게 받아들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운명을 뛰어넘는 종교예요. 사주팔자를 뛰어넘어요. 체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체념하지 말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께 나가 절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절규하십시오. 마음으로 절규하시고 입술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 레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 샹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다가 여러분을 삼키려는 이리들을 만나거든 여호와와 나의 목자를 부르며 절규하십시오. 살려달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절규하십시오. 그때에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절규하는 인생들의 달려는 절규를 외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리마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저들은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규할 때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 원하느냐? 얘 낫기를 원합니다. 얘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여호와 라파를 원하십니까? 치료해 주실 거예요. 여호와 샬롬을 원하십니까? 평안을 주실 거예요. 여호와 니시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 로이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지난밤에는 어둠을 안고 고민을 안고 염려를 안고 근심을 안고 잠들었지만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그날 아침에 눈을 뜰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내가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기쁨을 맞이하는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일날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이 말씀을 다음 주일날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신앙으로, 절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인생과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각의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